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스기야 왕은요, 인생의 두 번의 가장 큰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왕이에요. 첫 번째는 나라의 위기잖아요. 이때 국제 정세는 이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제국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네디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주변의 나라들을 대부분 다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벨론을 넘어서 이제 힘을 뻗치기 시작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백성인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남유다로,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로 진격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함락당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이사야서 3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뭐냐면 극도의 절망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마치 끝나버릴 것 같은 죽음과 절망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이미 대부분의 도시가 점령당했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군대를 통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퇴각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 히스기야가요. 히스기야는 또 한 번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요. 이번에는 나라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해줘요. 이사야서 38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가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공격해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병고침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수르가 앞으로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도 어떤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굳게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정표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병고침의 약속보다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이 약속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병고침 이런 것 관심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약속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냐면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질 정표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주시고 해도
뒤로 10도, 그림자가 뒤로 10도 기울었다는 건 뭐예요? 해가 가다가 뒤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정표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죠. 두 가지보다 이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수르 왕의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해주셨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해가 가다가 뒤로 10도까지 물러가게 해주셨다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을 언약 붙드는 나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부흥기로 접어들 하나님이 타이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요. 자, 그런데요, 바벨론 나라와 유다 나라는 사절단을 보내서 주고받는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거의 모르는 나라예요. 거의 모르는.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냐? 동방에서 왔는데 바벨론이라 그러더라. 이사야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동방에서 왔는데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더라.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그냥 뭐 친구처럼 가까운 나라라서 병이 나왔으니까 병문안 가야지 이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갑자기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바로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흥기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예요. 이때 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너무 절묘해요.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계획이요, 너무 절묘해요. 우리는요,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 뭘 봐야 되냐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소통할 이유도 없는, 그냥 일어났구나. 이 사단이 역사하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윤리 도덕으로 살고 다 뭘로 사냐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도우시면 감사하고 잘 되면 땡큐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 시점에, 왜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속에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새벽 기도하면서, 금요일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아니고 역사하시지 마세요. 역사하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아수르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쳐들어가면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군대가 가서 못 무너뜨린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신들이 우리 군대에게서 나라를 지킨 나라가 어디냐,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네들은 뭘 그렇게 버티고 있냐 이런 이야기. 그만큼 강했던 군대가 이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때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상태였냐? 제국을 형성하기 전입니다. 제국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아수르의 세력에 눌려서 독립을 꿈꾸고 있는 때입니다. 뭔가 세력을 만들려고 막 꿈틀꿈틀하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은요.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이 작은 나라들을 묶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막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자,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수르의 예루살렘의 침공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당연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당연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이 퇴각해버리는, 패배하고 퇴각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눈에 누가 들어왔겠어요? 이 남왕국 유다가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아수르를 무너뜨렸냐, 이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나라네, 이런 이제 인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랑 동맹을 맺어서 이 반아수르 이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좀 가서 좀 정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마침 무슨 이 명분이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사절단을 보낼 명분이 딱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이 방문의 목적이 병문안이 아니죠. 국력을 정탐하고 동맹관계를 타진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온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걸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지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한숨이 나죠. 이 바보 같은 이 히스기야가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사야가 급하게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꼬치꼬치 묻잖아요. 뭘 보여주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를 보여준 게 뭐 그리 잘못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 집들이 할 때 집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집들이 할 때 다 보여주고 이런 시설 다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이봐라,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뭐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절단이 왔으면 나라에 좋은 거 보여주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들이 온 것처럼 보여주듯이 다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 2절에 보면 바벨론 사절단을 보고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아수르와 대항하는 나라잖아요. 아수르와 대항한 나라 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제안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와,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남왕국 유다가 보여줄 군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직전에 지금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를 모면했는데 보여줄 게 도대체 어디냐고요. 자랑할 게 도대체 어디냐고요. 그런데 다 자랑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보여주려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진짜 보여주고 싶으면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무기는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했다고,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다른 게 간증이 아니라, 간증하려면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건 잔뜩 보여주고 진짜 보여줘야 될 건 안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해요. 나라가 위기 있을 때는 상의도 하고 자기가 몸이 다 죽을 하면 상의도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상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잘 물었잖아요. 중대한 일을 잘 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안 물어요? 전쟁에도 이겼죠. 병도 나았죠. 바벨론 사절단도 찾아왔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제일 좋은 게 뭘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한없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한없이 어리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왜곡돼 버린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해도, 아무리 뛰어난 걸 생각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해서 생각한 줄 아세요? 이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미 오염돼 버렸는데, 이미 타락해 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한껏 교만해져서 보여야 되지 말아야 될 금고 다 보여줬죠. 무기고 다 보여줬죠. 식량 창고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게 없었다 이러잖아요. 적국 나라의 기밀을 다 유출하고도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사신들이 보니까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형편없잖아요. 와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랑한다고 보여줬는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수르 물리쳤다고 와서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 비장한 무기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왕국은 쉽게 집어삼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확신을 심어준 거죠. 이 동맹도 안 맺는 거죠.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집어삼켜, 두려움 없이 그냥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문제가요, 교만과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가게 돼요. 히스기야의 이 문제는 교만과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그래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바벨론 동맹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과 동맹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의 이 한 번은 그냥 물러갔는데 계속해서 아수르는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 위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뭘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바벨론과의 동맹을 해결책으로 선택한 겁니다.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만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바벨론과 손잡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나라니까, 또 동맹을 맺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버리고 뭐예요? 바벨론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릴까요? 한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이 여자랑 데이트를 안 하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요.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배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배신한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냥 동맹 맺은 거지 하나님 반역한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군대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뭐 약속해 주셨어요? 아수르로부터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뭐 보여주세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해를 10도나 뒤로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약속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론과 군대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샘이세요. 자, 그런데 그걸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있는데 없어서 판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수가 있는 웅덩이가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야 되겠다고 새로 판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도 못 가두는 그런 웅덩이를 판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라의 보물 다 빼앗길 거다.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거다. 지금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안전장치,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오는데 더 비참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해가면 더 비참한 상황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게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럼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대답이 맞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대답이 맞냐고요? 네 민족이 망한다, 다음 세대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다 뺏길 거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통곡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의 죽음 선고를 받을 때처럼 부러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무릎 꿇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가슴 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내 생전에는 전쟁이 없고 내 생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일게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내 위기가 왔는데 통곡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다 안 빼앗겼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위기가 분명히 선언됐고 위기 올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안 무너졌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노력해서 만회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위기를 이겨낸 왕이에요. 자기의 문제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선언이 되면 무릎 꿇고 울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무지무지 많이 경험했어. 우리 교회 알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집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지금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긴 한데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믿음의 이 경륜이 중요하긴 한데 현재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게 나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열심히 나 기도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텅텅 비어가는 교회를 볼 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무너지겠구나, 다 깨지겠구나, 위기가 찾아오면 다 시험 들고 사단의 권세 앞에, 능력, 사단의 이 공격 앞에 다 무너지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규모로 지켜가고 돈으로 지켜가고 머릿수로 지켜가는 교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현재 엎드리는 교회예요. 현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달라스의 기도의 숲을 만들자. 여러분, 이거 구호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자고 외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살자고 외치는 거고요, 이 달라스를 살리자고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뭐 교회도 많고요,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아요. 근데 뭘 그렇게 답답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의 숲 만들기 하자 그러냐. 안 무너졌는데 못 무너졌다 그러냐.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에, 평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위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 약속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 아세요? 와, 히스기야 왕에게는 대단한 거 보여주셨구나.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죽는 걸 보여주고, 해가 10도 물러나는 걸 보여주고, 15년 연장시켜주고. 우리에게 이런 것 보여주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걸 보여주셨습니다. 훨씬 더 확실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것,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에게 선고되었던 재앙과 죽음과 심판을 다 거두어 주신 이 사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겪을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두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약속,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권원이 되십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유혹합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라고. 다른 웅덩이를 파면 될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처럼 지금 내가 파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파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다른 웅덩이 파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도망가요.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걸 알고 붙들어야 되는데 도망가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때 세미나 할 때, 설교 세미나 하면 그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자꾸 도망치지 마라. 자꾸 도망치거든요. 말씀 보다가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책으로 도망가요. 다른 이야기로 도망가요. 흥미있는 이야기로 도망가요. 왜? 성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자꾸 도망가요. 도망치지 마라. 우리도 도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도망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고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에 눌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아수르가 물러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이 현장, 이때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 붙드는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가 쌓여있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좋은데 쫓아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영적으로 더 봐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지를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곧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곧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